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그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네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의적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제 빌닷이라는 또 한 명의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친구였던 그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가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불평을 쏟아내던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가 정신을 차리고 네 자신을 똑바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회개하면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또 한 명, 세 명이 함께 친구가 갔었는데 그 또 한 명의 친구가 이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빌닷이나 또 엘리바스가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죠?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이제 행위에 의한 어떤 상급과 벌, 이 상벌, 이것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율법적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좀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말하는 것도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너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네 잘못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네가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너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개선된 부분들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창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그죠? 개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 저기 성경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에 그 부흥이라든가 뭐 이런 집회를 다니고 했던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랑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1960년대 뭐 이럴 때는 얼마나 어려운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복,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경제력이었죠.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섭하신 그런 중요한 그런 구체적인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복 받아라 라는 그런 이런 말이 굉장히 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해서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기독교의 모순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력, 물론 지금도 개개인을 살펴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력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나 욕심을 버리게 되면 지금은 과거처럼 뭐 보릿고개니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그렇게 욕심만 버리면 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넘쳐나는 그런 경제력으로 인해서 그걸 남용하는 죄가 문제가 돼버린 거죠. 이런 점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 좀 다른 관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 단편적인 이 말씀, 이것이 뭐 전체적인 성경 말씀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사실 말씀이고, 그죠?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면서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복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연결되는 그런 좋은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 이 말이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졌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풍성함과 또 우리 내면에 돌아보고 우리가 점검하고 그러면서 우리 내면의 그 풍성함을 함께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냥 네가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다 라는 그런 어떤 복된 위로의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 회개를 너가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결과를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에게 지금 이런 결과가 너에게 임할 거니까 너 힘을 내라, 뭐 이런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죠? 회개해라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의 회개의 결과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그거는 이 빌닷이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바스와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 말이 더 독해졌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에 비해서 빌닷이 더 독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에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태도 변화를 요구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한두 번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고집을 피우거나, 뻔히 알면서도 뭐 소위 말해 가지고 이 어린애들 그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요, 마음속에 막 화딱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말로 이제 나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말을 시작했다가 이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완전히 뭐 엉뚱한 그런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생각이 되어지면 이 답답한 마음이 이제 상대방을 향한 질책이나 분노의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빌닷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너 도와주려고, 너에게 어떤 이 상황을 좀 이제 벗어나게 해주려고 좋은 조언을 해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지금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이런 말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행위 화복에 관한 그런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런 친구들의 그 시선으로 볼 때에는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빌닷이 조금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 거센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파괴적인 그런 거잖아요. 폭풍 막 이런.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의 말이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아래 사람 다루고 막 이럴 때 막 내뱉는 말 가운데 하나가 너 말투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말투부터 틀려먹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이 욥에게. 너 말하는 꼴부터 봐봐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겠냐. 뭐 이런 식인 거죠. 빌닷이 조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시지 않는 분이죠. 3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지 않느냐. 이걸 이제 부정법을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정확한 말인데 이 말이 과연 시적절한 말인가 라는 관점에서는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닷이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에요.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분인데 이걸 지금 욥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에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은 어느 애는 통하고 어느 애는 통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이 주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예요. 위로. 일단 고난을 당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건 뭐냐면 너의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너를 향한 기대와 너를 향한 그런 어떤 함께 하심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자기의 신체적인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지금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욥의 마음을 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위로하는, 곁에서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될 그런 지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부분들에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말이 욥을 책망하는 말에 지금 쓰이고 있다는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끌어와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쟁반의 옥구슬, 구슬은 꿰야지 되는다라는 어떤 잠언서 말씀이나 또 진주를 돼지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쓰여도 문제가 없는 그런 참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지혜롭게 적절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적절하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느냐의 문제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에겐 첫 번째 위로가 필요하고 그 위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다잡으려 할 때 그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에 대한 부분이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서 이 분명한 드러난 죄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촉구가 필요한 겁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가 서로 신앙적으로 뭔가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이것을 새 친구들은 올바르게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올바르게 분간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럴 거다 그러면은 모든 게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도 이 말씀이 이런 의미라는 생각이 확 굳어져 있으면요, 그냥 그렇게 모든 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을.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확 인식이 박혀 있는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모든 면을 거기에다가 적용시켜서 끌어다가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자의적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별로.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말씀이 주는 정통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도 전부 다 계시적인 측면에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이 팍 하면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것이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계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인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회개가 전제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회개할 게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깨닫게 해주는 게 먼저인데, 이 자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모두 이 행동, 행위에 의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화복, 이것에 대한 것들을 이 관점에서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자녀에 관한 문제죠. 4절에 보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욥이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네 잘못 때문에 네 자녀들이 죽은 거는 네 자녀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거다, 이 말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이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불신자의 장례식이에요. 불신자의. 이제 뭐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와서 이제 좀 장례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말을 들어보면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뻔히 알잖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래서 자녀들과 남아있는 유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위로를 하죠. 특히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 특히 자녀가 그랬다 그러면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뭐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피하고 싶은 순간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게 뭐 올바른 그런 저기가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지금 빌닷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은 욥의 상황이나 여건들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굳건한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리해버리는, 순간적으로 말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저예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주의 말씀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적용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이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위로를 줘야 될 것인지 그것을 시적절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사람의 판단으로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굳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이 딱 굳어있고 내 마음에 어떤 그 개념이 꽉 이렇게 굳어있으면은요 어떤 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해야 할 말만 딱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받아들이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의적 판단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굳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는 좀 신선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의적 판단이 굳어있는 자의적 판단이 없습니까? 오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했다라고 해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는 반대로 위로해 줘야 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유연함, 잘 열려있는 우리들의 영적 평상시에 훈련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